이사야 56장 9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시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단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이 땅에 와서 쉴 틈도 없이, 밥 먹을 그런 여유도 없이 복음의 소식, 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애를 쓰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3년 동안 우리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입을 벌려서 할 수 있는 대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또 이방의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까지 우리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부지런히 애써서 본인뿐만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권능을 주어서 파송해서 12명뿐만이 아니라 70인 제자까지 우리 예수님이 파송해서 이 좋은 소식,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 차별이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본인이 열심히 전하시다가 천국에 가셨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좋은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죠. 이렇게 좋은 소식은요, 나만 알면 안 되고 이 좋은 소식을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이 전도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위 선지자들, 또는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목자들이 이 좋은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입을 벌려서 막 전하고 알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 중에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와 거짓 교사들은 이 좋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뉴스를 제가 보거나 인터넷이 다 보편화되어져서 뉴스를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때마다 제가 막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별히 그 기사들이 목사에 대한 기사가 올라올 때마다 제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이전에는 제가 목사입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아, 목사님이구나 하고 좀 달리 보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요, 여기 인터넷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목사들에 대한 그런 뉴스를 보면 제가 목사입니다 하고 저를 소개하기가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목사들이 사기를 치고, 목사들이 간음을 하고, 목사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뉴스에 그냥 종종 나옵니다. 아니, 종종이 아니라 그냥 뭐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게 말세한 현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게 되면 이렇게 거짓 목사들이, 가짜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물을 흐리는 거예요. 아무리 참된 목사가, 참된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도 그 앞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물을 다 흐려놔가지고 교회 모입시다, 우리 예수 믿읍시다, 전도를 해도, 교회 나오라고 해도 교회 나오겠어요? 교회가 믿음직해야지, 목사가 믿음직해야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고 말이에요, 전도에 반응을 해서 믿으려고 할 텐데, 온갖 못된 짓을, 온갖 잘못된 일을 세상 사람보다 더하니 어떻게 여러분 복음의 소리를 듣고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게 다 마귀가 말세가 되어지니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못하도록 물을 흐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해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럼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도 그 사탄이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이 뱀이, 사탄이 거짓 교사가 되어줘서 안 죽는다, 따먹어도 괜찮다, 그 말을 듣고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가 정령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남자만 60만,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많게는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거기 마지막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압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은 여기 여리고 앞이, 이스라엘 땅이 바로 앞에 있는 땅이 모압이에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옵니다.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실패하고 나서 발람이 갈 때요, 이 발락에게 하나 가르쳐 주고 가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뭘 가르쳐 주고 가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으니 실제적으로 저주 오게 하는 방법을 하나, 아주 못된 방법을 가르쳐 주고 가는데,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게 하면 실제적으로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발람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유혹에 빠지도록 미혹에 빠지도록 아주 그 음행의 유혹의 이 전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항상 시대마다 있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혹의 길로, 세상 사람들로 불행한 길로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사울 왕 때부터 마지막 이 시드기야 왕까지 한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왕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고 선지자들, 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왕과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르치는 겁니다.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불행이 있어요. 눈물이 납니다.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세요 하고 가르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습니다. 전쟁 없습니다. 불행한 일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에게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쫓아가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지도자들, 목자들,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백성을 이끄는 목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와서 구원의 참 길을 가르치는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겁니다. 예수는 나사렛 이단 괴수다. 귀신의 왕에 취해서 지금 저런 능력을 행하면서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다 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의 말을 듣고 따르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이든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목자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에는 있는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분별하지 못하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불행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발락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그 전술을 알지 못하고 그거 쫓아가다가 여러분 미디안 여인들하고 음행하다가 수천 명이 죽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짓 선지자 말 듣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요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말 듣다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말 듣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다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게 다 잡혀가고 말이에요. 성전이 돌 하나 돌리 없이 다 불타버리고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여러분 다 아시는 디아스포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확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1945년 8년에 여러분 그때서야 지금 팔레스타인 전쟁이 있는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 불행이 왜 오는가? 거짓 선지자가 있는데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거짓 목자들이 있는데 그거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그런 어려움과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특별히 거짓 목회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어느 시대마다 사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보낸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면 망하는 겁니다. 불행을 겪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거짓 목자가 누군지, 거짓 목회자가 누군지, 거짓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분별하고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세이기 때문에 사탄이 더 극렬하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어느 시대보다 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이 거짓 교사들, 짧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지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2700년 전에 여기 이사야가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만 이것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거짓 목회자들, 목자들, 교사들 이 특징만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시대에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회들을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지켜야 돼요. 평생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도요, 분별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이단으로 넘어가고 거짓 교사들, 목자들 쫓아가다가 잘못된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여러분 망하고 불행한 일 겪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네 가지로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로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은요, 벙어리 개들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심한 말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벙어리 개들이라 여기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벙어리 개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은, 거짓 교사들은요, 벙어리 개들이에요. 여러분, 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개가 충성하는 일도 합니다만 개들이 하는 일이 짖는 일이잖아요. 마을에 본 적이 없는 수상한 사람이 왔어요. 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문 앞에 왔어요. 좀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개들이 뭐 하지요? 짖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기르는 겁니다. 개가 나에게 충성하기 때문에 개를 기르기도 합니다만 또 다른 기르는 목적은 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개를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가 하는 일이 짖는 일인데 개가 짖지를 않아요. 그 목적으로 개를 기르는 것인데 개가 짖지를 않아. 그러면 말이에요, 그 개를 기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는, 교사를 보내고 목사를 보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할 것은 경고하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짖는, 마치 경고하는 짖는 개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깨닫고 경고하고 인도하고 그러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교사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목자들은요, 거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를 만날 이유가 없지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다 그랬어요. 왜 맹인이 되고 왜 무지한 선지자, 이 파수꾼을 선지자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맹인이고 무지한 자가 되어졌냐면 거짓 선지자들이라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들에게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일들을 볼 수 없는 그런 맹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어떤 계시를 받지 못했으니 전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말이 없는 거예요. 백성에게 전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도 주지 않았으니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 백성에게 가르쳐 주고 전달할 말이 아무것도 없으니 여러분 벙어리처럼 짖지 못하는 개처럼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짖는다고 하더라도 설령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무엇 가지고 가르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으로 백성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와 거짓 목사의 특징이에요.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저기 살구나무가 보여요. 살구나무. 그리고 끓는 물,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보잖아요. 맹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눈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살구나무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끓는 가마가 뭐겠어요? 끓는 물 가마가 확 엎어지면 다 대고 화상을 입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즉 북쪽에서 그런 끓는 가마가 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말씀까지 해주십니다. 그러니 보고 들은 예레미야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백성에게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회개하라.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에 여기 이스라엘의 파수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지도 않아요. 저들은 살구나무 꽃도 끓는 가마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소리를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니 말하지 않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말합니까? 전쟁 없어. 심판 없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냥 평안만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이렇게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전쟁이 다가오고 있고 불행이 다가오고 있는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잘못 전하는 겁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와 목자들의 특징인데 여러분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에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구약, 신약 성경을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목사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 언약이 무엇인지, 무엇을 가리키는지, 자기들은 성경을 가지고 전하고 설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요, 이 성경이 말하는 본 뜻을 몰라요. 엉뚱한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전해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이 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에서요 66권을 다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만 또 뽑아서 그것만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아요. 들어서 그 사람들이 관심을 둘 만한 내용만, 들어서 좋아할 내용만 쏙 뽑아서 그것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세상에 먹을 것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내 죄 짓는 것 회개하고 고쳐서 바르게 사는 이런 일들을 가르치고 경고하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거짓 목사들은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말이에요. 그냥 기도해서 뭐 주문처럼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처럼 하나님께 빌고 빌어서 그냥 소원 성취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제대로 알아서 빠짐이 없이 그렇게 다 전하는 그런 목사가 참 목사이고, 그렇지 않는 목사가, 그렇지 않는 교사들이 여러분 거짓 선지자인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몰라서, 다니엘서를 몰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설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단 교주처럼 제가 몰라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 다니엘서도 전하고 창세기도 전하고 레위기도 전하고 민수기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해야 되지요. 두 번째,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죠. 10절 하반절에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목회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부지런한 그런 목자가 아니라 양떼들이야 어찌됐건 상관없이 게으른 목자들인 것입니다. 양떼들이 풀을 먹든 말든 병에 걸리든 말든 신앙생활을 잘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기 편안하게 목회하는 것, 아무 문제 없이 별 문제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 저기 집사가 병들어서 죽든지 말든지, 저기 신자들이 신앙이 잘하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자기 편하기만 하면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한 마리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온통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골짜기도 가고 저 골짜기도 가고 이리 가보기도 저리 가보기도 하고 또 병든 양이 있으면 이 풀을 먹여보기도 하고 이 약을 먹여보기도 하고 이렇게 기도해보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해보기도 하고 자기가 해야 될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부지런한 그런 목자가 선한 목자고 참 목자인 거예요. 양떼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양떼가 병들든지 양떼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 편에서 게으름에 잠자고 누워있는 그런 목자들, 그런 선지자들, 교사, 그런 목사들이요, 가짜들인 거예요. 늘 양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게 할까, 신앙을 키울까, 순종하지 않아도, 잘 따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돌보려고 애쓰는 그런 목회자가 진짜 목자이지,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교회와 성도를 돌보는 일에 등한시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거짓 목회자들, 좋지 않은 목회자들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요, 어떤 선지자들이, 교사들이, 목자들이 이 거짓 목회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인가? 탐욕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목자들이,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1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탐욕이 가득해요. 족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여기 11절 하반절에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양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죽든 말든 자기 이익만 추구해서 탐욕으로 족한 줄 모르게 사욕을 추구하면서 목회하는 사람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요, 거짓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보세요. 이단들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다 탐욕으로 족하지 못해요. 얼마나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선명 통일교 문선명이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족하질 않아요. 신앙촌의 박태선, 여러분 지금도 있지요? 오래전부터 생겨난 이단인데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 여러분 신천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감방에 들어가고 있는 지금 정명석이 같은 사람, 그 사람도요 무슨 동산해가지고 뭐 왜 젊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막 단체로 기숙해서 수련회하는 그런 동산 땅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저기 뭐 브라질에 저기 남미 뭐 아리엔 페루인가 어딘가 거기에 뭐 아기 동산 이런 교주들 한번 보세요. 그 이단에 속해서 자기 재산 다 바치고 말이야. 가정까지 직장까지 그냥 다 희생하면서 바쳐서 그야말로 거지 생활, 노비 생활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사람들의 피를 다 빨아가지고 자기의 탐욕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그 이단들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 그런데 이단 교주들만 그렇게 탐욕으로 족한 줄 모르게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사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이단 교주들처럼 탐욕해서 족한 줄 모르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목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말이에요, 희생해야 되는데 목사가 오히려 본이 돼야 되는데 세상 물질에 대해서 좀 초월해야 되는데
목사가 성도들보다, 아니 저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아요. 더 자기 이익을 더 추구해요. 교회를 자기 탐욕의 수단으로,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선지자들, 그런 교사들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언급하는 모 목사 한번 보세요.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딸에게 이동통신을 맡겨가지고 모든 속한 교인들이 그 자기 딸이 운영하는 통신사에 가입하도록 만들어요. 겉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족한 줄 모르는 탐욕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이고 거짓 교사들이고 오늘날의 거짓 선지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신앙을, 내 가정을, 내 삶을 불행한 길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여러분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의 여러분 세 번째 두드러진 특징은 탐욕이 족하지 않는 탐욕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자들의 특징은요, 경건한 삶이 아니라 방탕한 삶을 사는 목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 선지자와 참 목자는 입으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를 청빙할 때 정말 안 좋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나중에 제가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또 새로운 목회자가 또 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벌어질 텐데, 여러분 목회자를 청빙할 때 오늘 어떻게 청빙하는 줄 아십니까? 다 아시죠? 이력서를 받아요. 이력서 막 어디서 이력서를 받아서 어떤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까? 박사들 뽑으려고 해요. 박사들. 아주 공부 많이 해서 박사들, 석사들 이런 사람만 뽑으려고 그래. 그 좋은 일이죠. 많이 아는 사람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으니까. 그래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다가 동영상으로요 설교하는 걸 탁 찍어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잘해야 돼. 이력이 좋지 않고 설교를 아주 잘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것으로 여기 화면으로 잘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참 목자됨을 참 교사됨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들도 얼마든지 배우 연기로 멋있게 설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설교를 잘해. 아주 허우대가 좋아. 여기 박사 석사라서 목사님으로 모셨는데 여기 그 목사님을 모셔서 1년 2년 지내봤더니 탐욕이 족하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목사야. 그러면 아무리 설교 잘한들 아무리 허우대가 좋고 박사 석사가 된들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무슨 좋은 목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요 여기 신약 13권을 썼는데 13권의 이 신약의 바울의 글을 보면 대단한 사도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도예요. 그런데 글은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말 틀림없이 짜임새 있게 글은 잘 쓰는데 바울의 여러분 외모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대머리였다 그래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듣기로는 대머리였다 그래요. 대머리. 거기다가 바울 스스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눈이 안 좋았다.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았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에 걸렸다고도 해요. 설교하다가 막 펑펑 넘어지기도 하고 아니 안질이 안 좋아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말이에요. 여기 눈곱이 껴가지고 보기에 대머리에다가 여러분 간질병 환자였을지도 모르고 안질 환자일지도 모르는데 외모가 이 설교자로서 호감 가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그런 힘이 있는데 말에는 졸했다. 설교를 잘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여기 바울 선생님이 여기 어느 교회 가려고 그러면 아마 다 떨어졌을 거예요. 아무도 바울 선생님을 그 교회 목사로 청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참 목자는 참 목회자는 여러분 설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외모로 그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 거예요. 삶으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삶이 경건하고 삶이 모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기도하려고 하는지 얼마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지 그렇게 노력하면서 설교하는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보지 않고 겉으로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여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여기 선지자가 할 일이에요. 목자가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잔뜩 마시자. 여러분 선지자가 목자가 지금 독주 마실 때냐고요. 포도주를 마셔서 될 일입니까? 양떼가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지금 백성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데 지금 짖어야 될 때인데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경고의 나팔을 불어서 살려내려고 눈물을 흘리고 몸부림쳐야 되는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인데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인데 그때 포도주를 가져오라. 독주를 마시자. 그것도 뭐라 그래요? 잔뜩 마시자. 겉모습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보낸 교사인 것 같은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방탕한 생활로 외식이 가득한 모습으로 세상 사람보다 성도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선지자, 교사, 목사 다 가짜들인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을 향해 가지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글을 뺏기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다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무섭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왜 책망합니까? 겉은 대제사장이에요.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룩한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 대제사장다운 서기관다운 바리새인다운 참된 삶이 없는 거예요. 삶으로 경건의 모습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설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이죠. 잘 보셔야 돼요. 겉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10년, 20년, 30년 되면 교인들이 실증을 내요. 이제 오래돼서 다 아니까. 늘 들어봤던 설교니까. 그런데 그렇게 20년, 30년 같이 있어 보면 이제 목사님이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 우리 목사님 정말 경건한 일에 힘을 쓰시고 어쩌든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다. 이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경상도 말에 찐국이란 말 있잖아요. 찐국.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잘 보면, 깊이 들어가 보면 경건한 삶이 없어요. 본이 되는 삶이 없는 겁니다. 입만 번지르한 거예요. 삶으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설교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방탕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 조계종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조계종, 우리나라 최대의 조계종, 우리 합동교단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계, 이 소위 말해서 사무총장들이요,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조계종도 그래요. 다 가짜들입니다. 가짜들. 들어가 보면 돈과 명예와 권력에 취해서 정말 목회자가 갖춰야 될 모습, 중들이 갖춰야 될 모습, 이런 거 갖추지 않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보다 더한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 가짜들이에요. 저 여러분이 사는 시대를 말세라고 하는데 정말 말세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큰일이에요. 급속도로 여러분 신자들이 줄어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인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거짓 목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점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때에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분별력을 가져서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인지, 어떤 교회가 참교회고 어떤 교회가 거짓된 교회인지, 어떤 사람이 참 목자고 어떤 사람이 거짓된 목자인지를 분별해서 바르게 신앙생활로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맹인을 쫓아가면 다 망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눈을 뜨면 살겠는데 맹인이 인도하는데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야. 그래 같이 망하는 것이죠. 그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눈을 뜨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는 그런 4가지 분별하는 그런 기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분별 기준이 뭡니까? 벙어리 개들이에요. 벙어리 개들.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전하지 않고 일부만 전하면서, 알지 못하니 일부만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체를 다 전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거짓 선지자고 거짓 목자입니까? 잠자기를 좋아하고 누워있는 자, 양떼들과 교회를 돌보는 일에 힘쓰지 않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자기의 편한 일상만 누리면서 살려고 하는 자, 거짓 목회자들이에요. 탐욕하여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선지자, 교사,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교회야 양떼들이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는 자, 다 거짓 목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경건한 삶이 없는 목자들이, 방탕한 목자들이 거짓 목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 목사가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 저도 버리셔야 돼요. 양 목사가 여러분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고 여기에 해당되면 여러분이 저를 거짓 목사로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저와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 말세의 미혹의 시대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남은 삶, 바르게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